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아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교도가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원한 구원을 바라나 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택하는 자가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신비하려 하는 것을 대상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아멘. 색깔 펴시고 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머리 6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와 같이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하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하는 말이 많이라고 하더라. 그 탄자가 하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짜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하늘을 받았더라. 셋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떠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달에 내려 한 달에 우리 석쇠보다 또 강남과 포도주는 내지지 말아라. 넷째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성신과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밤도 주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성령으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설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태연케 하시고 받는 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떨어져 아름다운 결실을 얻고 또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역사.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은 마귀의 그 괴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기에 딱 좋아요. 기도 말씀은 안 보고 성경만 보는 사람은 미혹될 가능성이 있고 은사를 받고 나면 또 미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르는 말씀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은 주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재라서 성경을 달달 외워요, 전부 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전문가고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죽일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이 탐심과 욕심 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어도 탐심에 붙들려 있으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기꾼한테 누가 당하냐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러면 사기꾼한테 딱 밥이 되기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혹의 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의 때 이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써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조화로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말씀을 깊이 알고 교회에서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그때 에스라가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성문 수문에서 읽어주고 레위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해석을 해줄 때 백성들이 울고 하나의 은혜를 받습니다. 통곡을 해요. 이 말씀 우리가 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 바벨론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가 미혹의 시대에 지금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매스컴이 전부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매스컴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해서 하는 말이 진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신문, 방송, TV 한 군데도 진리를 말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위험한 단계예요.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 90%, 90% 이상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고 안 해요. 무조건 나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들 중 보면은 시골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정보에 무디입니다. 나이든 노인들은 거의 더 몰라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유언비어, 이런 거짓된 선동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의 분별을 주셔서도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 징조를 첫 번째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한번 잠깐 해석하고 나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나 즉 영으로는 환상, 계시, 그런 은사 이런 것들로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만 미혹받기가 딱 좋아요. 특히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면은 미혹의 영역사를 합니다. 은사 받은 자도 그래요. 그래서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 저도 옛날 평신도 때는 그게 많이 미혹되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사단은 금방 틈을 타서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뜬소문 같은 것이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어떤 사도들의 서신, 이게 서신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모든 것, 바울 서신 12권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1992년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옷 입고 어디 가서 기다렸는데 2번 펑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애초에 알고 있었던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의 재산을 지가 다 챙겼어 미리. 그렇잖아. 내일 모레 멸망하니까 재산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가 다 가져버렸다니까요. 그건 사기꾼이지 거짓 선자죠. 거짓 선자의 징조는 돈이나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물질이나 이런 것 세상에 그 욕심을 내는 사람은 분명히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 주의 날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할 때에 어떤 영적인 거나 누구의 그 말이나 혹은 사도들의 편지나 이런 것 보고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3절에 이 마지막 강림의 첫 번째 징조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미혹돼가지고 정말로 완전 광신도를 만들어요. 가정을 깨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고 학교를 다니다 관두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것도 관두게 만들고 별 짓을 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오시더라도 예수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까지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할 일 해야죠. 누가 그랬잖아요. 세상 종말이 내일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할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혹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 배교라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왜 그러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지가지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계시록 읽어보면 그 미혹의 역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어떤 권세를 갖느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판단하는 건 추측하는 건 정말 지금 WCC 같은 이런 세상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오늘 4절 보면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적이라는 건요 불굴적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가 그리스도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서 나타나는 시리아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현현한 그런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로 에피파네스와 마찬가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 생일날 또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생일로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예수님 생일은 아무도 몰라. 언제 오셨는지 하나님 안 알려줬습니다. 왜 그걸 안 알려줬을까? 그날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못 찾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그 무덤이 또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못 감춰버린 거예요. 마지막 징조는 이런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된 걸 분별해야 된다.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강림이 절대 없다. 계시록 내용을 통합해보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의
미혹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나와요. 사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신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포함해서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이래. WCC의 그 정말 원하는 건 종교를 통합하고 그 위에 신이 누가 되냐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 그 책자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주장했던 그런 교황들이 굉장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신부들이 뭐라고 할까? 자기의 그 신부의 직분을 받을 때 교황을 아련할 때 어떻게 하나 보면은 인터넷 봐도 나올 거예요. 땅에 배를 깔고 두 손을 앞으로 쭉 뻗고 깨버리죠. 쭉 뻗어서 그렇게 절을 해요. 교황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적인 권세까지 플러스 되면은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때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도 장사를 할 수 없어. 양식을 살 수가 없는 때가 와요. 로마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루벨루스 표라고, 루벨루스와 황제가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못 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는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으로 건너갑니다. 좀 읽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계시록 아직 종말의 때에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세 파트로 이루어져요. 첫째, 7개의 인. 이건 뭐냐면은 두루마리로 성경 말씀을 인을 딱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떼면은 하나 떼고 두 개를 떼서 7개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7번째를 떼면은 뭐가 나오냐면 7나팔이 열려요. 7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은 뭐가 열리냐면은 7대접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 도미노 현상이 나오고 하나 딱 땡기면 쭉 넘어져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7인 재앙인데,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이 뭐냐면 흰말이 나타났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4말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6장 1절 보면,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매 어린 양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있잖아요.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그 얼굴, 스랍천사, 그 다음에 그룹천사. 그 천사가 이거 그 중에 하나를 뗐는데, 요한 보고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흰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 순결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옛날 로마 장군이 전쟁을 하고서 로마 성에 진입을 할 때에 흰말을 타고 들어가요. 로마 사람들 참 그거 보면 뭔가 좀 있긴 있어요. 그 뒤에서 라틴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시민들이 환영하고 난리를 치는 뒤에서 노예가 소리를 크게 질러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줄 알아라. 오늘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자기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그냥 뭐가 된 줄 아는데, 그렇게 입성하는 그 장군에게 당신은 죽을 줄 알아라.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법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흰말은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흰말을 타고 오면은 그 사람은 대체로 영적으로 좀 흰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활을 가졌어. 활을 가지고 있으려면 화살도 있어야 되는 활밖에 없어.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이것을 해석할 말씀이 어딘가에 있어요. 호세아 7장 16절 보면 화를 뭐라고 하냐면 화를 죽이는 화살이다. 어떤 미혹의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그래서 속이는 활 이렇게 나와요. 속이는 활.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은 없어. 그러면 이 활은 어떤 활이냐? 전쟁하는 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어떤 역사냐면은 마지막 7인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 종말 재앙의 시작은 미혹으로부터 시작된다. 전 세계 미혹이 일어나요. 전 세계 미혹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권세의 통치자고 전 교회를, 전 종교를 통합한 그런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 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때 대항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이때 대항은. 그거 좀 이따 말씀하고, 둘째일 때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뭐예요? 피를 의미합니다. 죽음이에요.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은 전쟁 무기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일어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미혹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첫째 기근과 진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세상이 아비규환이 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다 나타나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모든 걸 통제를 딱 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기근, 흉년이 임합니다. 기근, 흉년, 하나님의 저주죠. 그런데 흉년이 어느 정도 흉년이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젊은이가 하루 일품, 하루 일에서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참 처참한 기근인 거예요. 이건 뭘 또 의미하냐면 먹을 것이 통제돼서 지금 굶어 죽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어떤 걸로 심판했냐면요, 칼,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농사가 안 짓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심판합니다. 바로 이 검은 말은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 데나리온이라는 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하루 품삯 단위가 데나리온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은 드라크마예요. 유대인의 그 화폐 단위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는 죄종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키심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띠를 뗄 때 청황색말. 왜 청황색이냐? 사람이 죽으면요, 피부가 푸르둥둥해요. 이 청황색말은 사망 권세, 모든 사망.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칼은 여기서 붉은 말이죠. 뒤에 그 다음 흉년은 검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 이 사망의 모든 권세. 이게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미혹의 역사다. 흰옷 입었다고 해서 믿지 말고 겉보기를 보고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언제 또 한번 나가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요. 해를 옷 입었다는 건 사람이 여자가 있는데 해 속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빛의 갑을 입은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해를 옷 입어야 된다. 왜 해를 옷 입으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는 어둠의 때인데 빛의 갑옷,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마지막 종말 참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과 14장에 나타난 종말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주의 종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성경 보면은. 근데 이 사람과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마지막 때 광야에 땅굴을 파고 숨어서 살려고서 그걸 예비처를 만든 사람도 많았어 옛날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광야라는 고난의 땅이에요.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때 되면 온 세계가 고난을 당하되 특히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온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처를 두는데 그 예비처는 뭐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낮에도 말씀 나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 속에서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죽으면 진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걸 원치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원해서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 3년 반 동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 속에 하나님을 지켜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 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그때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건 뭐냐면 비진리가 세상에 가득 찬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비진리에 떠내려가요.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을 저는 그전에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게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속에서 세상 말로 미치겠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딱딱 분별이 돼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미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이 딱 된다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전신갑주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록으로 주신 말씀도 순종하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암만 하나님이 소리질러도 듣겠느냐? 못 들어요.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 듣는 사람은 마지막 종말에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원수마귀가 비진리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이거 13장에 나타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엄청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666 표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별별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그게 또 다 없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요 이마에다가 손에 요 속에다가 침입을 집어넣으면 지금도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미국 같은데 첩보부대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 소속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신분증, 신용카드 모든 정보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까지 들어가냐면 건강 정보까지. 이것을 대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 건강검진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마귀의 표예요. 그런데 이 표를 누가 받느냐면은 계시록 13장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즉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목숨이 두려워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배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나타나고 오른손과 이마에 이 표를 받는 사람은 17절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에는 글자의 숫자 값이 있어요. 알파벳에. 그래서 교황이 쓰고 있는 상중관이 있습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게 성경으로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카오리스 필리데이라고 써있는데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숫자 값을 도와봤더니 666이다. 히틀러도 이름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에요. 로마 교회도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돼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물건을 못 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이제 종말에 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3년만 통치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건 이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그때에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적그리스도 선택하면 우선은 생명은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이 표를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배교자들이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표를 받으면 그건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말씀한 건 미혹, 배교의 때가 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 종말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종말이 내일 종말된다 해도 예수님 그 종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질 않았고 이때가 되면 이런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데 누구의 표를 받느냐? 그 적그리스도의 표, 교황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그때는 지금도 보면은 현금이 없어져요. 이거 회사에. 카드 시대잖아요. 이제는 지폐 시대로 가야 돼요. 그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우리가 진리의 인,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는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하나님 하시는 걸 저도 표를 내가지고 이마에다 지인을 찍어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미혹해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매스컴에서 다 거짓말하죠. 진리가 뭔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래 지식도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별 딱 시켜줘요. 저놈이 가짜고 이게 진짜다 알게 하셔요. 지식이 없어도.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일단 지식을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소유하시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소유하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분별하지 않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한 번에 그냥 멸망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런데 이것은 실상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다 보면은 멸망의 자녀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들은 항상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탈 종합적으로 잘 가르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특별히 성경 공부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건 읽고서 자꾸 읽어보시면 알고 그래도 이해 못하는 것은 전화라도 하셔서 깨닫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원수마귀는 세상을 미혹하고 악인이 의인인 척 흰말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무장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파는 자가 되지 않도록, 배교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둠의 감히 역사하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천사를 붙이시고 하나님 의인들을 일으키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악을 소멸하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